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질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 상태를 체크하는데 희한하게 아침에 다 몸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하는데도 참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주일 준비하느라고 조심스러워서 제가 좀 스스로 삼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격리됐는데 저도 같이 제가 이제 수발을 했어요. 애들이 다 뭐 일 나가고 학교 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 저희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운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걸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걸려 계시면 잘 신경 써주시고, 어려울 때 돕는 친구들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같이 돌봐주시면 참 고맙고, 그때 받는 곰탕 한 그릇이 딴 때 10그릇보다 더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잘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 제일 높은 산이 북한까지 합치면 백두산입니다. 그렇죠? 백두산이 제일 높아요. 2,800m가 되는데, 거기에 빗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져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빗방울 하나가 동해가 되느냐 서해가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빗방울이 뚝 떨어져 가지고 동쪽으로 움직여서 쭉 타고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해물이 백두산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해로 이렇게 내려가면 황해라 그러고 서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빗방울 하나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더라. 이슬 한 방울을 소가 먹으면 젖이 됩니다.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이슬 한 방울도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더라. 인생도 똑같습니다. 삶도 똑같아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쫓느냐, 운명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누구를 쫓을 거냐, 이게 주님 믿는다고 다 주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겉모습은 주님 따르는 것 같은데 속은 늘상 자기를 쫓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가 누구를 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고 그분을 정말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인생 속에서 예수님 따라서 운명이 바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살펴보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가 어디를 가십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오네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직업이 뭐겠습니까? 세리죠. 세리. 근데 이 레위라는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유대인들은
이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이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레위 하면 이제 연합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레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고혈을 빠는 직업 뭐예요? 이 당시의 세리예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세금들을 걷는데 누구를 시키냐면 유대인들을 시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세금을 걷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의 제국이라는 그 속에서 침탈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직업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일제의 앞잡이, 일제의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인 입장,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편하게 잘 산다 해도 매국노죠. 그렇게 인식하면 딱 맞습니다. 그 당시의 입장이.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예요. 레위가 뭐냐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레위족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레위족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니까. 레위족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뽑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이 레위족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족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구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 레위족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유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세리가 된 거예요. 세금 징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어떤 괴로운 일이 있었겠죠. 피할 수 없는 어떤 기록은 다 안 돼 있고 이 사람의 어떠한 운명들이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승에도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창기랑 동급으로 봤던 그러니까 남창이 되는 거예요. 직업은 세리지만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운명적인 사건과 비밀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근데 키가 작다,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쓸 만큼 병적으로 키가 작아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경쟁에 밀려서 도무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돈이 전부다. 그래서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세리장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이제 운명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삭개오라는 특별한 신체적 결함이나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리라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든지 근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인생 속에서 말 못할 사정 속에서 세리가 된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 세리직을 가장 싫어했어요. 동네에서 자라나면서 친구들끼리 세리를 얼마나 욕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매국노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비밀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왜 창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자기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설명은 안 돼요. 무슨 전쟁통에 싹 죽었든지 홀로 남았든지 뭔 일이 있는지 몰라. 말은 못해. 근데 자, 이 레위는 자기 삶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무슨 길을 선택했어요? 세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지나온 인생 속에서 내가 그거 분명히 운명적으로, 지난 과거는 운명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지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요. 네. 돌아보세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밀렸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세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그게 진짜 남에 의해서 된 거냐? 남에 의해서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 좀 도서관에서 졸지 말고 좀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고 딴 데로 갈 걸. 이런 거. 근데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밀려서 그렇다,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하지만 돌아보면 자기가 선택한 거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레위도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앉아있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셔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선택을 해야죠. 항상 선택해요.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새벽 기도를 나가느냐 마느냐, 주일을 나가느냐 마느냐,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정상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만큼 떼꺼서 뭐 하느냐 마느냐, 다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 Follow me. 나를 따르라. 도전이 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왔어요.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왔어요. 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세리가 될 때는 아마 예수님이 부르실 때보단 좀 더 가벼웠을지 모르겠어요. 선택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레위는 가족이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레위는 부인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2000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부장 제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고 모든 게 기준이었고 그런 게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하면 뭐 더 했겠죠. 근데 이건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벌어오는 그걸 가지고 그 직장이 뭐건 간에 술을 팔든 뭘 팔든 뭐 세리든 뭐든 간에 아버지가 고생하는 그 직장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 외에는 다 이렇습니다. 어디나 다 그래요. 이런 걸 지나가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레위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계산을 잘하겠어요. 수많은 그 레위 이 세리 과정을 거치면서 머릿속에서 계산기 돌아가는 게 도사 아닐 겁니까? 여기서 세관에서 이 통관 절차 속에서 얼마를 어떻게 해야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거 탁탁 해서 거기서 뭘 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저분을 따라갈 때 아무리 인기가 있고 부흥강사고 기적의 사나이지만 저 사람을 따라갈 때 나에게 유익이 뭐고 나에게 손해가 뭔지 따라락 머릿속에서 돌아가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따라가면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 그든 간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정적인 직업인데 저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 무슨 운명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지만, 예? 아무리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지만 아니면 뭐지만 따라갔을 때 그 뒤에 무슨 법적인 시비가 걸려서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해보다 보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놨어요. 따라놨어요. 그리고 파티를 합니다. 이별 파티. 이별 파티를 해요. 거기 보면 친구들 다 부르고, 친구 세리들 불러서 마태 이 세리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초기에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이 갈릴리 출신들이 주님을 따를 때 대단한 희생을 치렀어요. 보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뭘 버려요? 그물을 버리고 2배 가득 찬 만선의 배를 버리고, 그리고 요한이나 뭐 안드레나, 예? 야고보나 그 배와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주를 쫓아요. 물론 젊은 패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야고보나 요한 이런 친구들을 보면 부모를 섬기면서 그물을 뭐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어부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등진다, 가정을 등진다, 이게 쉬운 희생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만만하겠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내일이 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그러는데 그게 내일이 되면 그게 쉽지 않아요. 남의 일은 쉬워 보이는데 내일이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들어오면 겁나는 겁니다. 겁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따라가면 다 그만둬야 되는데, 중지되는데, 근데 이 레위가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레위가 누구예요? 이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레위가 누구였어요? 마태였어요. 마태. 여러분 마태 하면 누구 생각나요? 뭐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신학자들이 꼽는 사복음수 중에서 가장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철저하게 쓴 복음서예요. 가장 길잖아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교해요. 가장 멋지게 쓴 글로, 복음서로 정평이 나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유대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레위족이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용한 그러한 마태복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그려요? 마태복음은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 소리죠. 그러면서 구약 전체를 쫙 일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 14대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마가복음 전에 같이 묵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주옥 같은 글들을 써낸 사람이 누구냐?
레위예요. 레위. 이 마태는 주님이 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리였다. 자기가 거기에 운명을 걸었죠. 에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쩔 수 없지, 이 직업을 가자 했던 이 사람, 거기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했고 삶을 영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부르셔요? 주님이 부르셔요.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이걸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삶에 얼마나 애환들이 있었겠습니까? 원치는 않지만 어떻게든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아야 자기가 사는 구조니까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 어릴 때 레위족의 훈련과 여러 가지를 다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양심이 있을 터인데 그게 삶의 운명, 이 기구한 운명 때문에 세리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타격을 받았겠어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고통이죠. 양심에 찔리는 거죠. 이게 인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창기의 길을 걸어가고 세리의 길을 걸어가고 술 파는 일을 하고 몸 파는 일을 하고 그러지만 그 양심과 그 인간성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거기서 어떤 운명적인 결단을 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레위는 주님의 길을 과감히 따라가던 거예요. 쌓이고 쌓인 그동안의 이 직업과 이 삶의 애환, 그 속에서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왕이라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는 마태복음이라는 기가 막힌 신약의 가장 창세기 같은 거죠. 맨 앞장에 있잖아요. 맨 앞에 있잖아요. 신약 첫 권, 첫 권, 27권 중에서 첫 권. 예? 그 마태복음의 주옥 같은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왕,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본인이 깨닫고 전하고 나누는 기가 막힌 사도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가 운명을 결정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갈까?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누굴 따라가냐면 내 본능을 따라가요. 내 습관을 따라갑니다. 누굴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요. 그럼 주를 쫓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을 따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때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서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재활이 잘 되어지고 암덩이들은 떠나가고 특별히 코로나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코로나는 외로워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외롭지 않도록 오히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잘 또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 맺어서 귀한 일꾼 되도록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각오하고 결정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